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이 임박하면 평소에는 계속 놀다가 시험 바로 전날 그야말로 벼락치기로 공부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그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뛰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머리에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누구 만나도 막 인사도 안 되고 그냥 쫙 가가지고 시험지 받자마자 확 쏟아놓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험 점수는 웬만큼 나오는데요,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하고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다고 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내 가슴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내 머리 위에 살짝 올려졌다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좀 쏟아놓고 또 차 타고 가다가 좀 쏟아놓고 집에 가면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뭔가 자꾸 예배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다 생각하고 나도 꽤 믿음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 때 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이런 거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지, 버려야 돼, 이런 거 버려야 돼. 잠깐 그러고는 그냥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좀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나 하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주위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데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우리 그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감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중에 이 찬송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멀리서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에 어제 말씀이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보면 딱 한 가지 종류의 이단이 아니라 좀 여러 종류의 이단이 막 들어와 있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 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탐심, 우상숭배를 버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할례를 받아라, 이것도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밖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면 계속 지키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요, 좀 지키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지키다가 또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무슬림들 이런 생각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요,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요 정도 해서 될는지 더 해야 될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거지가 아무리 왕자님처럼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다닌다고 해도 거지는 거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아들이 되었다면 거지 같은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왕자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 이단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혼은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거지만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이 하는 거는 뭔 짓을 해도 괜찮고 내 영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은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야구 선수가 원래는 뭐 저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는데 이제 트레이드돼서 삼성으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롯데와 삼성이 야구 시합을 하는데 내가 출전하면 난 누구 편으로 싸워야 됩니까? 옛날에 내가 롯데 팬이었으니까 그 롯데 편 들어주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삼성 편으로 옮겼으면 나는 이제 삼성 편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신분의 변화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 때, 그때는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걸 다 죽이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전에 그런 존재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다시 나를 위해 살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가 내 가운데 딱 들어와서 유혹할 때 나는 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주님,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갈 때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감격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